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에 이런 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삶의 지혜, 그 지혜가 뭐냐? 가끔 우리는 것을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저 사람 참 머리가 좋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 사람 참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다 할 때 뭐 어떤 의미인가요? 뭘 많이 안다,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일들을 잘 처리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좋은 것을 우리는 머리가 좋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혜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지혜는 나쁜 것도 있어요. 성경 그것을 악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악한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선한 지혜입니다. 선한 지혜. 악한 지혜는 뭐고 선한 지혜는 뭐냐? 악한 지혜는요, 방법도 악하지만 목적이 악해요. 선한 지혜는 방법도 선하지만 목적이 선합니다. 머리가 좋은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쁜 쪽으로 막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악한 지혜예요. 참 머리가 좋아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참 좋은 일에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선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는 기본적으로 결이 조금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악한 지혜, 선한 지혜를 규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악한 지혜는 뭐냐?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그 지혜가 활용되느냐로 결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게 악한 지혜냐? 머리가 좋다고 다 지혜롭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나쁜 쪽으로 쓰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 머리를 쓰는 것을 악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지혜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순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잘되고, 자기 행복하고, 자기 만족하고, 자기 즐겁고, 온통 자기를 위해서 그 지혜를 쓰고 있는 것을 성경은 악한 지혜라고 말해요. 그럼 선한 지혜는 뭘까요? 그 지혜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쓰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 오늘 특별히 문맥상에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혜가 쓰여지는 것을 선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선한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선한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지혜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는 머리가 참 좋은데 그 머리를 잘못 써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있고, 참 그 지혜를 옳고 바르게 잘 써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아히도벨 들어본 거 같죠? 네, 들어보셨어야 돼요.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이 사람은 원래 다윗 왕의 모사였습니다. 즉 다윗 왕의 지략가, 모략가였습니다. 그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좋았던지 하늘이 내린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 사람의 머리가 비상했어요. 그 사람이 예견하고 그 사람이 계획을 세우면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아히도벨의 이 지혜는 하나님이 패하셨고, 그럼 그 지혜 때문에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지혜가 잘못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으려었던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남고 자기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자기 지위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누구에게 붙는 거다? 압살롬에게 붙는 거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고 그 모략과 지략을 꾸밀 때는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왔는데, 그가 악한 방법으로 그 지혜를 사용하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쫓아내고 결국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지혜를 피하시죠.
그는 악한 지혜의 대명사로 인생이 마감되고 맙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선 사람이 있어요. 아이도벨만큼의 똑똑하지는 않지만 아이도벨 그 다음에 간다는 그런 지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후세라고 들어봤었어요? 후세. 이 사람은 다윗의 지략가 모략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이도벨과 더불어서. 그런데 아이도벨이 너무 뛰어나서 아이도벨이 선임이었다면 이 사람은 그 밑에 사람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끝까지 누구 편에 설까요? 다윗 편에 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 편을 선택합니다. 비록 압살롬이 모든 정권이 압살롬에게 가고 모든 것들이 압살롬 편에 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다는 걸 믿었고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당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날지라도 그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그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왕을 살리는데 사용을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지혜로 다윗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악한 지혜는 순전히 자기 자신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악용되는 지혜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지혜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15절을 보세요. 15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런 악한 지혜는 누가 준 지혜예요? 마귀가 준 지혜예요. 마귀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있었던 지혜, 마귀도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였죠, 그죠? 그러나 마귀가 갖고 있는 지혜는 뭐였어요? 악한 지혜였어요. 이런 지혜의 결과, 악한 지혜의 결과가 뭐냐? 그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뭐래요? 16절을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악한 지혜가 발휘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툼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거기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이런 악한 지혜로 고통을 받았던 힘겨움을 당했던 교회 하나를 꼽으라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악한 지혜가 서로 발휘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파가 갈라지고 결국 교회 안에 분열과 그죠?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선한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한 지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런 선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런 선한 지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런 선한 지혜가 추구하는 결과물이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지혜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화평을 추구합니다. 어떻게든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고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 지혜가 계속 발현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쓰는 것. 그게 뭐예요? 선한 지혜입니다. 악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만 생각해서 어떻게든 자기 이익, 자기 편함,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만을 추구하니까 그 지혜가 발현되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런 선한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머리가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머리를 쓰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사람들이 자꾸 갈등이 일어나. 그것 때문에 자꾸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요.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추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화평이에요.
선한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상 이 8가지를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예요? 화평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17절 8가지 특징이 있는데 시간상 우리가 이것들을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성결이고 그 다음이 뭐래요? 화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게 뭐냐?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는 거,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로운 선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봉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서로가 추구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다 보면 필경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선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선한 지혜 있는 사람은요, 그 사이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것을 봉합시킵니다. 화목하게 합니다. 갈등을 해결해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누구도 마음이 다치거나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한 지혜를 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리 좋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똑똑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똑똑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가 기대하는 지혜가 뭐예요? 우리 아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순전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어떤 지혜를 기대해요. 요구해요. 우리 아들 똑똑하게 해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 좋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뭘 추구해야 돼요?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가 되어서 우리 아이가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 아이가 가는 곳마다 학교가 화목해지고 회사가 화목해지고 교회가 화목해지고 친구 관계가 화목해지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자녀 때문에 세상이 참 살기 좋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가끔 그런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지혜가 뭐죠? 무슨 지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지혜는 선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지혜요.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이좋게 더불어서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환경,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지혜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화목하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화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은 사실 다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다 선한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분들이 오셔서 사실 이거 다른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꼭 보면 잘하는 분들이 꼭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정말 살기 좋고 화목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참 좋다. 난 저분이 있어서 참 좋다. 우리 권사님이 있어서 참 좋다. 우리 집사님이 있어서 너무 좋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